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제4장의 제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질서의식, 두 번째 상대를 세워주는 힘, 세 번째 자기관리 성품,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식 강화, 두 번째는 상대를 세워주는 힘, 세 번째는 자기관리.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분별력 키우기입니다. 분별력. 분별력. 참 중요한 거죠, 분별력.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 이게 잘 안 돼. 앞에 가고 뒤에 가야 될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분별력을 키우는 성품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물리쳤잖아요. 왜? 그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죠. 예수님 분별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 먹어야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 유혹도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63페이지입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존재하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항상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가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살 때를 또 구별하셨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성품을 또 지혜의 성품이다. 지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올바른 이치를 깨닫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그릇이라고 말하고 지혜를 그릇이라고 말하고 지식은 그릇에 담는 물건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의 그릇을 만드는 것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점을 둬요. 이 사람들이 지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뭘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물론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그 다음에는 탈무드예요. 이 두 가지를 지혜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지식을 거기에 담을 때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좀 머리가 맑을 때 이때는 지혜를 담아야 된다 해서 주로 오전 시간에는 성경 교육과 그 다음에 탈무드를 교육하고 오후 시간에 일반 학문, 과목을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맞다 이거. 그분들은 이 노벨상 있잖아요. 이걸 타도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상 하나 빼놓고는 아직 노벨상을 못 탔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노벨상 타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벨상 타도 신문에 한 조그맣게 누가 노벨상 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세상 지식을 통해서 얻은 상이고 이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지혜보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부러운 가치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지식부터 집어넣으려고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혜.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 자,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 그 다음에 때를 또 잘 분별하는 지혜. 유혹의 길을 분별해서 저거 따라가면 안 돼. 거절하는 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리고 또 친구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친구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 미련한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또 이 분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참된 가치인가? 함께 해도 될 사람인가? 피해야 될 사람인가? 어떤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걷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잠깐 멈춰서서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걸 가면 얻을 건 뭐고 잃어버릴 건 뭐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틀린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에 대한 분석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 생각을 하되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게 옳은 글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하도록 습관화시켜주면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이에요. 올바른 가치 추구. 자, 5번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뭘 얼마나 얻느냐보다는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 올바른 길을 추구하시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셨죠. 이게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에 중심을 두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이거 좀 해줘. 돈 이만큼 줄게. 돈만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참여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올바른 가치. 저건 틀린 거야. 저 길을 가면 안 돼. 네, 분별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성품을 키워나간다면은 실패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인정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치에다가 중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다룰 때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 기억나시죠? 희인치세, 가변, 위창, 그 다음에 가자, 십연령. 그래서 뒤에 있는 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예.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물질이죠. 돈, 재물. 그런데 꼭 필요하면서도 사람이 거기에 그것만을 추구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기 선생님도 팔아먹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돈 때문에 결국 몰래 물건 훔쳐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 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 같은 사람도 결국은 그 스승은 엘리사는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낸 그 물질을 탐하고 가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가이오 같은 사람, 재물이 있으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할 수 있었잖아요.
또 초대교회도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예수님은 떡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떡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에다가 두셨어요. 야곱은 올바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장자의 권리를 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추구했던 올바른 가치는 인생을 육적인 데다가 목표를 두지 않고 영적인 데다가 인생의 목표를 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을 자기의 가문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야곱은 먹고 마시고 없어져 버리는 이걸 추구한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기뻐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죠. 그 진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도 더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올바른 가치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가치를 추구하면 가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가치가 밥 먹여줍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심어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만약에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맞는 건가? 아닌가?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그런 올바른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성품.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살펴봤어요. 분별력,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 키우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총 5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이 성품들을 기억해 두시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도 있겠고 좀 부족한 성품도 있어요. 부족한 성품들은 난 이런 쪽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이걸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갖고 몇 번만 훈련하면 성품이 그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